할렐루야.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오늘도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디모데전서 지금 계속해서 우리가 함께 묵상을 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의 디모데전서는 사도 바울의 인생에 있어서도 후반기라고 할 수 있지만 성경에 있어서도 이제 후반으로 가면서 신약 성경의 그 후반에 해당하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로마의 감옥에서 풀려나 잠깐 4차 선교 여행이라고 불리어지는 사도 바울의 선교 일정 가운데 기록된 말씀이 이제 디모데전서와 디도서 부분이 바로 그 말씀인데요. 마지막 바울이 다시 로마의 감옥에 이 두 번째로 2차 투옥이 되고 난 다음에는 바울은 죽습니다. 아마 이제 앞두고 있는 일정은 이제 여러 일정이 아니라 로마가 공식적으로 교회와 성도들을 핍박하는 그런 이제 고통스러운 일정들이 앞에 놓여 있겠지요. 그러다 보니까 사도 바울은 성도들과 교회를 생각할 때 본인은 순교하면서 내지는 자기의 사명을 다 감당하고 이제 마무리하면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수 있다 하겠지만, 남겨진 교회와 그 교회의 지도자들과 성도들이 어떻게 이 험난한 세대를 살아가야 하며 믿음을 지켜가야 하는지에 대해선 정말 분명하고도 명확한 지침을 주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 그런 지침에 해당하는 내용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 오늘 말씀은 교회가 마치 작은 가정들이 다 꾸려지는 것처럼 교회는 그런 가정들이 모이고 영혼들이 모인 큰 하나의 가족이라고 볼 수 있다라고 언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거보다 앞선 시대적으로도 그렇고 분위기적으로도 보면 사도 바울 그 이전에 예수님의 12 제자가 섬겼던 예루살렘 교회와 사도행전에 기록이 되어 있는 교회들 모습을 보면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다 기억하시는 것처럼 그 초대교회 초창기 때 재산을 팔아서 공유하는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게 처음 초대교회 때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이 디모데전서를 기록하고 있는 이 시기에는 그런 얘기는 나오진 않습니다.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그것을 교회와 성도들과 함께 공유하는 이야기가 나오진 않습니다. 벌써 그러니까 조금 차이가 있는 거죠. 이제 시기적으로 또 시간적으로도. 그리고 디모데전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교회를 섬기는 직책에 있어서도 뭐 감독이니 집사니 이런 체계가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처음 초대교회, 사도행전에 소개가 된 초대교회와는 달리 디모데전서를 쓸 때쯤 됐을 때에 교회는 이미 무엇인가 시스템이라는 걸 갖추고 가는 상황 가운데 있다는 거죠. 그리고 초대교회 처음 교회는 바로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교회와 성도들이 공유하는 이야기가 나와 있고, 또 디모데전서 같은 경우는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공유하라는 말은 안 나와 있지만 어쨌든 성도들끼리 교회가 서로를 살펴야 한다라는 취지에서 본문은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초대교회가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공유를 했기 때문에 디모데전서가 기록된 당시에도 그렇고 오늘날도 그렇고, 그렇다면 성경이니까 반드시 그러해야 하느냐?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간혹 가다가 교회를 개척한다거나 그런 교회 안에 큰 일들이 있다거나 또 마음 가운데 그 믿음과 감동과 은혜가 있는 분들은 개 중에는 자신의 소유를 팔아가지고 정말로 교회를 건축하거나 세우는 일에, 필요한 일에 헌신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말씀드리자면 초대교회가 그렇다면 지금까지도 계속 그런 모습은 의무적으로나 아니면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한다라고 지켜야 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성경이 성경으로 지켜져야 한다면은 말이죠. 그러나 디모데전서가 기록된 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그건 원칙이나 법칙은 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드리는 것보다도 내가 드린 것에 대한 확인을 더 하고 싶은 것이 요즘날 추세이기도 하지요. 내가 드린 헌금이 얼마나 어떻게 쓰이고 있는가. 좋은 얘기긴 한데 은혜스럽지는 못한 얘기겠죠. 그러다 보니까 따지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되고 본전 생각나니까 적당히 하자라는 마음도 들 것이고, 초대교회에도 그런 일들은 있었습니다. 아나니아나 삽비라 이야기를 보면 자신의 것을 팔아서 교회에 갖다 헌신하는 일에 있어서 누군가를 보면서 의식하면서
또 그렇게 나도 저 사람처럼 좀 인정받아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마음에 갖다 드리는 경우도 있고, 심지어는 성령을 속일 수 있다라는 마음까지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신한다고 나서고 있으니 그건 아니한만 못한 것이 아닌가 하는 마음이 그 마음 가운데 들게 됩니다. 어찌되었든 초대교회와 또 디모데전서가 기록된 그 후기의 교회들과 또 오늘날 교회들은 분위기상 차이가 있습니다. 왜 그러면 초대교회에는 본인들의 재산을 팔아서 그것을 교회를 섬기는데 드릴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던가? 여러분 아시다시피 처음 교회는요, 초대교회는 로마라는 그 분위기 속에서, 로마가 지배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교회의 분위기들이 쉽지 않은 분위기가 되었다는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당시에는 교회를 다닌다,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신앙을 갖는 것이 아니라 삶의 고립을 이야기를 합니다. 삶의 고립이라 하면 예수를 믿는 것으로 인하여 사회적으로 매장이 될 수도 있고 사회적으로 어려운 일을 겪을 수밖에 없는 근거가 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그 당시에 황제를 섬겨야 되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예수를 섬긴다, 황제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신다, 그리고 교회의 공동체가 된다라는 것은 그 당시의 사회로부터의 고립과 그 다음에 가족들로부터의 고립을 이야기합니다. 교회 나가냐? 너 끝이다. 황제가 아닌 다른 것을 주인으로 섬기느냐? 그럼 너는 일단 모든 사회적인 시스템에서는 고립이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예수를 믿는다고 모였는데 그들이 사회적으로 고립을 받습니다. 여러 가지 이익으로부터 제외가 됩니다. 심지어는 가족들로부터 지원도 끊깁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교회가 책임져야죠. 교회 안에서, 교회가 잘 사는 건 아니지만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서로 자기 것을 팔아서 그걸 교회를 섬기며 성도들의 어려운 그 형편과 처지를 섬기는 데 사용하게 된 겁니다. 상황은 그럴 수밖에 없기에 초대교회는 그런 시스템이 정착을 하게 된 겁니다. 그것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고 법이라면 지금도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러나 지금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단순히 당시의 상황과 지금 상황을 비교해서가 아니라 그런 처지와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 교회의 일원이 된다는 것은 당시로서는 로마가 지배하고 있는 상황에서 극심한 핍박으로 치닫는 환경 속에서 목숨을 건 사회적인 도발 행위였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는 그들을 챙겨야 되고 또 그들을 돌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책임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분위기 속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오늘 디모데전서 5장에 보니까 그 교회의 구성원들의 이제 연령대를 이야기하죠. 연세가 있는 분들과 연소한 이들과 또 심지어는 형제와 자매들 이야기도 합니다. 이들이 다 이제 교회 안으로 믿음 생활을 위하여, 신앙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한 공동체가 됐는데 서로 이렇게 챙기고 연령대도 구성이 되고 하다 보니까 이 교회가 어떤 모습이 되어버렸느냐 하면 하나의 가족이 되어버렸어요. 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초대교회가 그랬듯이 또 조금 시간이 흘렀지만 디모데전서가 기록될 당시 그 교회도 연령대와 성 비율이 나타나면서 교회가 마치 가족과 같은 그런 모임이 되어버렸습니다. 자연스럽게요. 그래서 먼저 가족을 표명한 건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가족과 같은 교회입니다를 표명한 것이 아니라 상황과 환경 때문에 성도들이 모여서 가족처럼 될 수밖에 없는 거였죠. 왜냐하면 자신의 육신의 가족들로부터도 고립될 수밖에 없었고 사회적으로도 고립되니까 교회 공동체는 자연스럽게 서로가 서로를 이렇게 섬기는, 서로가 서로를 이렇게 섬겨가는 그런 가족과 같은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가족을 먼저 표명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교회 공동체가 되다 보니 가족처럼 서로를 섬기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제 이거는 여러분께서 좀 인식을 하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그런 가족으로서의 공동체의 개념을 가지게 되는 이 디모데전서의 상황에서의 그 교회, 또 사도행전에서 소개가 되고 있는 교회들, 뭐 여러 가지 다른 상황들을 따질 것 없고, 그렇다면 가족과 같은 공동체라면 우리가 서로 가정에서는 가족들이 어떻게 서로 대하고 어떻게 서로를 섬기고 있는지를 좀 떠올려 보자는 거죠. 그런데 이제 교회가 가족
온전한 그런 가족의 개념이 아닌 교회는 영적인 체계가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자, 연세 드신 분들 계십니다. 연세 드신 분들 계시는데 그 교회를 지도하는 영적인 지도자가 있습니다. 누가 어른입니까 도대체? 라고 이야기한다면요. 복잡할 수 있죠. 그렇죠. 나이 따지기 시작하면 복잡해집니다. 죄송합니다만 교회의 영적 지도자들을 나이로 따진다면 이미 앞선 본문에서 나와 있습니다. 디모데를 내 나이로 인하여 네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라. 예, 안 되는 겁니다. 말씀 선포가 되지가 않습니다. 나이로 따지자면 이런 얘기 나오죠. 당신이 살아봤으면 얼마나 살아봤기에 그런 얘기를 합니까? 계속 이런 얘기만 나오는 겁니다. 아, 겪어보지 않아서 당신은 모를 겁니다. 뭐 이런 얘기만 나오는 거죠. 오래 살아본 나도 그렇지 않은데 누가 그렇게 하겠습니까? 뭐 이런 식이 돼버린다는 거죠. 따라서 교회의 영적인 권위 아래에서 그 나이를 좀 따져보자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 5장 1절이 시작되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연세 드신 이들을 꾸짖지 말고 권하는데 어떻게 권합니까? 아버지에게 하듯 하며 또 젊은이에겐 형제하게 하듯 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이 차이요. 예, 권면하는데 가족과 같으니까 가족처럼 아버지에게 말씀드리는 것처럼 그렇게 권면하자는 거죠.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또 그 관계를 우리는 서로 잘 유지하자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교회가 온전하게 또 건강하게 그까지 가려면 이런 관계를 유지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영적인 지도자로서는 영적 권위를 가지고 부모님이나 아버지에게 하듯 그들을 영적으로 권면하는 것이고, 무조건 꾸짖는다 내지는 야단을 친다 내지는 무언가 단순하게 그런 것과 아닌 것을 명확하게 구분을 해내는 칼로 물을 딱딱 잘라내듯 그런 개념이 아닌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서로를 존중하면서 권면하는 것. 자,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가족이지만 영적인 권위가 그 가족의 시스템 안에서 지켜지는 그런 큰 가족의 시스템과 같이 지켜져야 된다. 그 다음에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여러분들은 이제 교회로서 또 가족의 개념이 연결되면 형제와 자매의 개념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교회 안에는요, 그 이전 시스템과는 달리 남성, 여성이 이제 함께 모이게 됩니다. 근데 이게 잘못되다 보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구분을 했던 시기에 함께 모여가지고 남성, 여성이 함께 형제와 자매가 되다 보면 그것을 빌미로 성적인 문제가 문란해질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이제 여기서 우리 디모데 전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그 부분을 언급을 합니다. 2절에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하며, 보시면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하라라는 겁니다. 이건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순결하게 젊은 여성에 대해서 여성과 남성들 관계에 있어서 원칙이 뭐냐면 온전함으로 깨끗하게 서로가 형제와 자매로서 대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요즘에는 이것이 지켜지지 않아서 교회마다 어려움을 겪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왜냐하면 형제와 자매들이 만나서 한 몸 공동체를 이루고 가족과 같은 공동체가 됐는데 무분별한 공동체가 되어버리는 예들이 있습니다. 성적인 타락의 문제죠. 예, 형제와 자매 좋습니다만 이거는 지킬 거는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온전함과 깨끗함으로 형제 관계, 영적인 관계를 지켜가는 거지, 성적으로 문란한 것을 통해서 교회가 무너지는 것은 지켜내야 된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다음으로 과부 이야기가 나옵니다. 과부라는 존재를 언급한 것은 그들의 처지를 이야기해서 그들을 무조건 돌봐야 된다가 아니라, 이건 뭐와 연결이 되어 있느냐 하면, 과부라는 존재는 당시에 구제의 대상이었다는 거 여러분 아실 겁니다. 사도행전도 나와 있죠. 헬라파 과부, 유대파 과부들 얘기가 나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 과부들은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교회에서,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교회에서 이 과부들은요, 일정 부분 금전적인 책임을 져줬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부들이 교회로 몰립니다. 어떤 생각을 가지고 몰리느냐,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게 실제로는 심각한 문제가 될 수도 있었어요. 그리고 또 초대교회에서는 누구는 구제를 받고 누구는 구제를 못 받는 문제 때문에 실제로 대립이 생겼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과부된 이들이 교회 가면 돈 준대더라. 가자. 들어와가지고
무조건 교회로부터는 도움을 얻고 돈을 받고 또 구제를 받는 것으로 목적을 삼아 들어올 수 있다는 거죠. 그 지금 오늘 이야기가 바로 그겁니다. 가족이 있느냐? 아니, 가족이 먼저 가족을 살피고 교회가 살펴줘야 된다면 당연히 어려운 처지에 있는 이들을 돌봐주고 책임져 줘야 되지만 먼저는 가족들이 있다면 그 가족들이 살피는 것이 우선이다. 뒤에 이제 참 과부인 과부를 존달하라고. 그러면 거짓 과부도 있느냐? 예, 아니 남편이 죽지 않았는데 죽었다고 거짓말하는 그런 거짓 과부가 아니라 이 과부들은요 바로 그걸 노림수로 해서 들어온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기들이 구제에서 빠지면 안 된다. 나를 좀 구제해 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심지어 좀 미안한 얘기입니다만 6절에 보면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젊은 과부들 중에는요 누릴 거는 다 누리면서 교회에 와가지고 혜택은 다 받으려고 하는 절제되지 않은 이들도 있었다는 겁니다. 자, 이건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과부 이야기로 이야기를 마무리를 하고 있지만 문제는 돈입니다. 교회에서의 돈 사용 문제예요. 결론은 그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 돈은 눈먼 돈 내지는 교회 돈은 그냥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돈 내지는 교회 돈은 필요하면 이것저것에 쓸 수 있는 돈 내지는 내가 요구하면 받아낼 수 있고 얻어낼 수 있는 돈, 또 심지어는 돈 하면 교회에서는 내가 낸 만큼 챙길 수 있는 일종의 목, 뭐 이런 식으로 다가갈 수 있죠. 그 과부들 중에 이런 접근을 펼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뭡니까? 정말 창피한 얘기입니다만 참 입에 담기조차도 참 헌금은 조금 내면서 그것에 대해서 내가 이 정도 했으니까 내가 과부인데다가 나도 헌금을 했으니 이 정도 달라. 사악한 거죠. 근데 뭐 과부가 아니더라도 지금도 마찬가지고 그 당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 정도 했으니 이 정도는 내가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본전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5장 1절부터 8절까지 이야기하고 있는 이 부분은 교회가 전체적으로 보면 그 당시에 가족과 같은 공동체인데 반드시 지킬 것이 있다라면 첫 번째로 그 안에서의 나이의 문제로 연장자가 누구냐 이런 걸 따지는 것이 영적 권위 아래에서 그 가족의 관계가 지켜지는 것 이야기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형제자매의 관계에서 성적인 문란함이 주의가 되어야 된다는 것, 아주 철저하게 경계해야 된다는 거죠. 자연스러워졌지만 그 속에서 온전하고 깨끗함을 유지를 해야 된다. 성적인 문란 반드시 지켜야 된다. 이건 보호받아야 될 가족 공동체로서의 교회를 이야기한다. 세 번째로요, 가족들을 서로 챙기는 건 맞지만 그것이 교회 것을 흥청망청 사용해가면서 내지는 돈을 자기 마음대로 내지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바라는 바대로 그 돈이라는 개념에서 그것을 이용하려고 하거나 그것을 낭비하려고 하거나 그것을 당연히 받아 챙겨야 된다라는 생각으로 교회의 재정에 대해서 돈에 대해서 그럴 자격도 되지 않지만 그렇게 보답받고 받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교회 공동체가 가족 공동체가 무너지는 것은 막아야 된다라고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뒷부분으로 계속되면서 참된 과부와 거짓 과부가 누구인지에 대한 이야기도 뒤에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요 구제의 대상이 되고 보살핌의 대상이 되고 있는 이들이 겸손함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당연하다는 듯이 교만함으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은 자신의 처지만을 이야기하면서 교회가 의당되게 해줘야 된다라는 식으로 당당하게 요청하고 있는 그 교회, 아마도 이 디모데 전서 이 당시에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아마 에베소 교회에도 그런 움직임이나 주변에 있는 교회들이 그런 움직임이 솔치 않게 있었던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성경에서 이런 이야기가 언급될 정도라면 당시 분위기는 아주 만연되어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근데 그것이 오늘날 교회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느냐? 예, 여러분 먼저 가족을 표방할 필요는 없습니다. 진정한 교회가 된다면 가족같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지킬 건 지켜야죠. 나이의 문제가 아닙니다. 연장자냐 연소함의 문제가 아닙니다. 교회는 영적인 권위에 의해서 그것이 지켜지는 것이고요. 또 형제와 자매 관계에 있어서
구분이 없는 것 안 됩니다. 반드시 온전함과 깨끗함으로 성적인 부분에 있어서 지킬 건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또한 어려운 일이 구제받는 것, 또 형편이 어려운 이들이 주님 안에서 보호를 받고 구제를 받는 것, 그건 교회 재정과 예산이라는 측면이 아니라 서로 마음으로 살피고 섬겨줄 수 있을 때 진정한 섬김과 돌봄이 된다는 거죠. 교회 시스템이 구제 시스템은 아니었습니다. 서로 가족이 먼저 돌보고 그것이 안 됐을 때 교회가 그들을 챙겨주는 의미로 과부들에 대한 구제 이야기가 나온 것이지. 그러다 보니까 그걸 노림수로 다가온 젊은 과부들과 참 과부가 아닌 거짓 과부들이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시끄러운 일들을 만들어내는 그런 무분별한 일들이 교회 안에 생기지 않도록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영적인 지도자로서 이 일들을 지켜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목사 혼자 할 일도 아니고 어떤 성도가 개인이 할 일도 아니고 온 교회가 해야 할 일입니다. 가족이라면 영적 권위 아래에서의 서로의 권위를 인정해 주는, 절대 성적인 문란함은 안 됩니다. 교회 안에서의 그런 부분들은 용납해서는 안 돼요. 음담 패설서부터 시작을 해서 아무리 여성과 남성이 격이 없이 지내고 가까운 사이라 할지라도 할 이야기가 있고 해서는 안 되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성적인 부분은 조금이라도 무너지면 그건 끝장났다고 보면 됩니다. 그건 목사의 윤리적인 부분으로만 접근하는 게 아니라 성도들 사이에서도 윤리적인 부분들, 이 성적인 문제는 반드시 지켜져야 됩니다. 간혹가다 위험 수위를 넘는 이들이 있어요. 실제로요. 주 안에서의 같은 형제자매인데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웃기는 얘기입니다. 큰일 납니다. 세 번째로 교회 재정에 대한 문제, 돕는 것과 내가 낸 것에 대한 의당한 보상 내지는 그것을 이런 식으로 재정으로 사용해야 되는 부분에 대한 문제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정확하고 명확하게 좀 우리는 먼저 돌보고 살피는 자들로서 당연한 예산 집행이 아닌 섬기는 모습으로서의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여러분, 이 세 가지 사실을 잊지 마시고 디모데가 지켜야 하는 그 교회는 디모데 혼자 지키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이 지키며 오늘날 온 교회들이 이 사실과 이 말씀을 지켜 건강한 교회, 가족 공동체로서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하시면서 찾으시는 교회를 위해서도 이런 문제들을 위해서 꼭 기도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